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런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포교한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 가운데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더운 날 여기서 한 잠실만 걸어가려고 해도 무덥고 또 힘들고, 문밖하면 나가면 고생이라. 이렇게 외국에 여행 나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잘 갖추어진 그러한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마음이 뭔가 편치가 않아요.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하고 안정감이 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게 바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도 1층천 변두리가 한다는 성도가 2층천이나 3층에 들어가면 살지 못해요. 2층에 들어가면 빛의 밝기가 더 밝지요? 좌불안석입니다. 3층에 갔다 오면 몸둘 바를 몰라요. 눈을 못 뜹니다. 눈이 부셔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다가 1층천 변두리로 돌아오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안배해 오신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집이 내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방식이 성립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에는 한 가지 일정하게 진행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백성이 타락하여 우상숭을 숭배합니다. 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돌아오면 또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떠나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죄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또 기회만 주어지면 또 범죄하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담을 품고 악감정 가지고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거짓말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이렇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또 떠나가요.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합니다. 방탕하고 방황하고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돌아오면은 또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선택받은 선민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다가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의 대구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줍니다. 언제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돌아올 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범죄한 그 문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다윗 왕국 때 아주 강력한 다윗 왕국이 되었고 그보다 솔로몬 왕국 때는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의 마음을 뺏겨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지적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하스 왕에 의해서 장려되었던 우상 숭배의 그 사조는 시리아 왕에 의해서 범국가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이 때까지 분양했는데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이라 이렇게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겉으로 우상을 찍어버리고 이제 부숴버리고 불펴버리고 했지만은 마음속에 생활 속에 깊이 박혀있던 우상 숨기는 생활을 완전하게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은밀하게 제조한 우상들을 집집마다 모셔놓고 그것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 손으로 만든 겁니다. 내 손으로 깎아 만든 것, 또 돌을 다듬어 만든 것, 또 쇳물을 부어 만든 주물로 만든 것, 내가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말로는, 겉으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이제 말 아니라 이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은근히 그것들을 즐기고 그리고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본디 사람은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게 되면은 그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인물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이에요. 생에 실패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건강도 악화되어지고 이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복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갖다가 세상 썩어질 육적인 축복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런 복을 받게 되느냐? 평안할 때는 안 돼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려 형통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백성은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의 사역이잖아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오랜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너나 알 것 없이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내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물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는데 어디 가리까 하며 회개의 눈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달아야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뱀의 형상에서부터 모세가 광에서 만들었던 녹뱀에까지 다 내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 만몬신이 우상인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 숨기고 그분만을 순종하는 일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그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이 우상을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그러나 카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말미암이 아니겠고 또 칼에 삼킬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런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령들은 포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칼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란 거예요. 또 칼에 삼켜질 것이지만 사람의 칼로 삼킬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사내립의 많은 군대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군이 휘두르는 칼에 의해서 화금 사이에 다 완전히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사야 3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본 중 시체뿐이라. 유다 군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갖다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그 대군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쳐서 죽였습니다. 하늘입은 도망가셨습니다. 이사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절에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신 니스룩의 신대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했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됐다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손가락을 갖다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전에 나가서 무릎을 연하고 기도로 여쭌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폭력과 무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21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 그 열집하죠. 다 멸망시키고 포로 끌어다가 자폰 통일시켜서 이스라엘 11만인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녀들이 대화할 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상주받았는데 어찌 내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은 왜? 이방인과 혼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다가 남유다를 위협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핵무기로 무장하고 신무기를 만들고 남의 나라를 영토를 침범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플하시는 날 이제 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일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칼에 삼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했어요. 사람의 칼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유다 백성들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면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잔머리를 잘 굴리면은 그 잔디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으며, 세상 권세를 자랑하면 세상 권력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드리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취해 주시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풀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죠. 풀무 뭡니까? 개선장이들이 쇠를 녹일 때 사용하는 그 노가 풀무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불로 인하여 아수르 왕과 방백들이 선민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의 동행자,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피한 차가 되어 주십니다. 굳고 견고한 그러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원도 지켜주십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이 주시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크고 작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음 같은 다윗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시편 18편 2절 3절에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언제 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많아도 내게만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즐기고 사랑하고 아끼던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두 번째는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건 결단,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우리의 부연의 시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한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 면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